자신이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는 천국의 창조주이시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 성령을 통하여 동정하게 하시니 우리로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장사인지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믿고 높도다 구원하는 결심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니 모 그 피로 씻어 막히네 죄악 세상 이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 가지니 먼 그 피로 씻어 막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니 모 그 피로 씻어 막히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음에도 저희들 알라브루에 탐심을 부린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따라간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저희를 왕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나라 민족을 이끄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나라 민족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세계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류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세 협상이 잘 또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의 경제적 또 대외적인 모든 경제적 부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듯이 가져온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불길이 타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때 열매와 결실의 역사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세가장 이상에 등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많은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저희 안고 입을 놓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한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21일 주일에 오신 아버지 김동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종숙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지혜롭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주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 아들 야하샤나 브라나야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교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사람들을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길을 꾸미는 자니라. 그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감화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여, 오늘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전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가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병거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망에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였죠.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 동문으로 이끄시니 에스겔이 불의한 고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시며 살인과 악행을 일삼는 그들을 타국인의 손에 넘겨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시작. 그때 주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행한 문에 이르시되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기다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보관이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 동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25명의 지도자를 보았는데 그들은 백성들의 보관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에게 모범을 보여할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죄악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라는 표현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심판을 미리 보이시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안에 앞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노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이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사람들은 우리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지도자들이 불의를 품고 악을 꾸미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수하거나 무지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악을 계획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뿌리 깊게 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악한 생각과 계획이 생겨날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이죠.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감화가 되고 우리가 된다 하나니.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튼튼한 가마처럼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고 자신들은 그 안에서 안전한 고기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의 유업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방자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진정한 안정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인자여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죄악된 지도자들을 향해 거듭해서 예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임을 깨닫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이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며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교만과 불신앙이 마음속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이죠. 시작. 너희가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지도자들의 죄악은 단순히 마음속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악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그들의 시체가 거리에 가득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불의한 통치를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정의를 실천하고 죄를 짓지 않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위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그들이 살육한 시체들이 바로 고기가 될 것이고 성읍은 가마가 되어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성읍이 오히려 그들의 심판의 장소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가운데 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안전하다고 여겼던 곳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재물, 권력, 명예 혹은 공동체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이죠.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칼날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하려 했던 이방인들의 손에 붙여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다양한 방법으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한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본주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하고 엄중한 심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성읍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이죠. 시작.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명령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그들은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편두리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변경은 그들이 예루살렘의 중심에서 벗어나 비참하게 죽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이죠. 시작.
이 성읍은 너희 감화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덤에서 심판하리니 3절에서 그들이 스스로 말했던 감화와 고기 비유를 다시 언급하며 그들의 오만함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읍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감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성읍이 더 이상 그들의 안식처가 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그 안에서 고기처럼 안전하지도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변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이죠.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느니라 하셨다. 그들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데 있음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단순히 악행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버리고 이방인의 규례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반역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믿으시고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지면 나만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상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역시 복음의 전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그 날씨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